우리 부활 인사 드리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여기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이 일찍 일어나서 갔는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인사 우리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3장에 인간이 결국은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거든요. 인간이 죄를 짓고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사단이 장악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었어요. 그걸 갖다가 창세기 3장 15절인데 우리를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제일 처음에 주어진 복음. 원시복음이라는데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들에게 답을 주었어요.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답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부처 성기로 절을 가도 거기는 답이 없고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가지요. 성철 스님도 부처는 마귀의 종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마귀의 종은 마귀가 섬기는 곳을 가야 되잖아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조상신 섬기는 유교 믿는 자들도 다 어디 가느냐? 다 거기에 갑니다. 지금 모하메드 믿는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 모하메드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떤 다른 의미를 이제 자꾸 다 부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 믿으면은 참된 구원이 없고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제도를 주신 것이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정성스럽게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정성이 없어서 안 받은 것이 아니고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피가 중요하죠. 짐승의 피가 중요한데 우리가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물을 드려서 그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려서 용서함을 받는 그런 제도가 구약에 있을 때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구원을 이루신 것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성전이 있었는데 이걸 지성소라 하고 이걸 갖다 성소라 해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달마다 당번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휘장이 이렇게 쭉 쳐졌어요. 우리가 옛날에 교회 할 때는 여기에 휘장을 쳤어요. 휘장을 쳐가지고 그랬는데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꼭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용서의 길이 열렸어요.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자백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됐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처럼 하려고 하면은 오늘도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소 한 마리 여러분 값이 많이 나가지요. 한 600만 원 나가는데, 그러면 교회 못 나올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소 끌고 와야 되니까, 소를 못 끌고 오니까 못 나오죠. 양도 끌고 올라고 하면 양도 이제 그냥 돈이 작겠어요. 한 20-30만 원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뭐 가지고 나오라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피를 의지하고 믿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참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에게 제사장의 무리와 그에 속한 자들이 저 유혹하던 자가, 그 예수님을 얘기하든지요, 예수님을 가리켜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을 굳건히 좀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병력이 있으니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인봉, 그러니까 빌라도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무덤에다가, 유대인은 우리는 그냥 땅을 파가 묻잖아요. 유대인은 굴을 파서 그 굴에다가 장례를 치렀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 굴을 사가지고 사라가 죽었을 때 장례를 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일 안에서부터 이제 가족장이죠. 제일 안에서부터 장례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장례를 치러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굴 무덤 앞만 이렇게 돌로 가지고 막으면 되지요. 떡 막아놔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는 그 아렛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앞으로 죽으면은 묻힐 그런 무덤을 사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들렁내 줬어요. 예수님, 그것이 예루살렘 그 갈보리산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 묻혔는데 여기에 임봉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의심하면은 불신앙하게 되죠. 불신앙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길 때에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됩니다. 권세 많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을 여러분 펴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다는 말이 2절에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새벽 민명에 새벽 일찍이 가봤다. 무덤을 찾아가 봤다 이 말이죠. 그때에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지진 겁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지진 4, 5만 대도 막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이제 7, 8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막 진동했었겠죠. 그 전에 요즘은 그런 영화 전에 그 예수라고 하는 영화 제가 어릴 때 봤는데 얼마나 실감 있게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막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막 도망가고 하는 그런 영화를 봤는데 요즘은 방송국들이 성탄 때나 부활 때 이렇게 영화도 잘 안 해주죠. 이상하게 우리가 항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천사가 그랬어요. 주의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구원 얻는 후사를 돕기 위하여서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천사가 분명히 있는데 이 천사 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에게 수종들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뜻을 정하여 그의 뜻을 수종드는 이런 천사들이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천사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지진을 일으키면서 돌을 굴러냈다 그랬어요. 돌을 굴러냈다. 여기에 부활의 수종드는 자들, 주님의 부활에 수종드는 자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이 부활하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랬어요. 번개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하여 그랬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하여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현상을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천사가 그렇게 나타난 것도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그것도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일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군인들이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겁을 내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6절에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부활한 사실을 우리가 수정되는 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을 꽉 잡으세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살아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살아나셨다. 그거 믿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무덤을 보여주면서 누웠던 곳을 보라.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뭐 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 달라고 여러분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신앙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이 믿어지도록.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아담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의 저주와 재앙이 우리 부모로부터 타고 조상을 타고 우리에게 다 내려왔어요. 저주와 재앙이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런 건세에서 해방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알게 되어지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축복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휴거돼요. 휴거.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갑니다. 그 성경의 증거로 엘리야가 산채로 성천하셨잖아요. 성경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성천했어요. 두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다 휴거되고 이 세상에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집도 다 나눠놓고 가야 되고, 여러분 좋은 거 돈도 다 나눠놓고 가야 되고, 차도 다 나눠놓고 가야 되고, 옷도 다 나눠놓고 가야 돼요. 그냥 휴거돼 버리니까 다 나눠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하지요. 정말 부활이 믿어지면은 모든 염려 끝입니다. 그때부터 아무리 큰 문제도 끝입니다. 전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맡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보통 말이 아니고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담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 하나님 되신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증거를 했습니다. 빨리 가라, 가서 제 아들한테 얘기해라,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얘기해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의 증거.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아들에게 이 여자들이 막 달려갔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평안하뇨 하셨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들에게 꼭 맞는 인사를 하셨어요. 평안하뇨 그랬어요. 너희들이 평안하뇨, 평안하라 그 말이지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경배하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그랬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러니까 참 말을 안 들었죠. 우리도 말 안 듣는 사람들. 제 아들이 갈릴리로 안 가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안 가서 다른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안 가고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있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갈릴리 가서 만나면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경비병입니다. 경비병의 증거입니다. 증거.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게 다 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에게 함께 모여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 아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에 그를 도둑질해 갔다고 하라.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는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 말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하라. 어떻게 제자들이 거기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거기에 빌라도의 인봉이 찍힌 것을 어떻게 그렇게 도둑질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진짜 그때서도 회개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애통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복하지 않고 거짓말을 시키고 돈을 주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모르도록, 사람들이 모르도록, 못 믿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확실하게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의 권세,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의 역사인데 오늘 우리가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40절에서 46절까지의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며칠이나 됐는가 하면은 4일이나 됐어요. 4일이나 됐어요.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4일이나 된 그 죽음의 무덤을 가자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을. 그 무덤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문을 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명령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그거 하잖아요. 머리도 이렇게 그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벗겨줘라. 다 벗겨줬어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요. 네가 믿느냐? 여기에 믿느냐 그랬어요. 40절에 예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으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랬어요.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고 말하고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얘기를 쭉 하면서 56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문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무덤의 권세를 완전히 이겼죠. 그 말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말이에요. 살아나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이겨졌습니다. 사망의 권세, 사망은 죽는 거잖아요. 사망했다, 죽는 건데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죄의 권세,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권세를 사망의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사단의 권세,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자꾸 죽음으로 멸망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결국은 예수 안 믿고 가면 어디 갑니까? 지옥까지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부활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완전히 돌을 굴러내고 부활시켰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림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자녀된 자가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습니다. 마귀에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해방을 주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잡힌 자에게 예수 이름 부르면은,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하면은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과 주님이 주신 축복을 줬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자는 영생 얻고 생명 얻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그 조건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조건 가지고는 안 돼요. 생명이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이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자가 되었다. 살려주는 자. 예수님은 살려주는 자. 예수님은 살려주는 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사람,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하였으나 아담을 가리키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마땅히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 생명을 갖다가 다른 의미로서는 영생이라 얘기합니다. 생명 얻은 자는 영생 얻은 거죠. 예수 생명 얻은 자는 영생 얻은데 영생 얻은다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임합니다. 생명 얻었다는 말에 대해서 성경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영생이 구원이고 영생이 생명 얻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하고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이것을 거듭남이라 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된 자에게 내어진다는 그런 말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증거가 없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에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안다, 우리가 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진짜 아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까지를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생명 얻은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믿었습니까?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병이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으라 그래. 걸었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지. 치유가 일어났지. 성령 충만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여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육신, 영양 공급을 해야 됩니다. 육신은 안 먹으면 배고파요. 배고프면 안 돼요. 탄수화물만 계속 먹어서는 안 돼요. 단백질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육신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육신. 우리 몸도 관리를 해야 돼요. 육신 관리를 안 하고 맨날 굶고 그래 살면은 건강치 못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운동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처음에는 운동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운동이 되어져요. 그리고 운동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하루아침에 안 되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 운동이 여러분 걷는 거라든가 다른 가볍게 하는 운동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맨손 체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근데 우리가 지속이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과 우리의 또 몸의 이런 어떤 체력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종합해서 나중에 뭐가 되니까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치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축복을 알고 믿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부분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얻는 생명운동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